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덮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펜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만인의 연인이었던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기고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좀 깨달은 사람처럼 이야기해 보세요. 좀 이렇게 좀 도통한 사람처럼. 저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그냥 전혀 깨닫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 안에서 다 주의 말씀을 내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다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 인자한 얼굴을 가지고 옆분 한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이 영적인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가면 행복할 것입니다. 지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다윗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만나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윗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 과정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다윗을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으로서는 걱정은 걱정이죠. 어린 아들한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되니까. 그가 죽음 앞에서 세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솔로몬 자신도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는 아직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다윗왕, 이 다윗왕에 비하면은 어리지요. 이제 시작한 이 솔로몬.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식은 어째요? 그 자식이 60을 먹어도 그죠? 부모는 어리게 본다고요. 근데 이 어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죠? 이 아일랜드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성 패트릭이 16살 때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옆에, 그리스도가 내 뒤에, 그리스도가 내 주위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삽니다. 이런 기도를 이 성페트릭이 늘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인데 영원히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주님과 나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시작. 아멘. 이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깊이를 아는 이 성페트릭이 자기의 그 로마에서 자기의 그 고향 아일랜드로 갑니다. 그때만 해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한마디로 야만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야만인 자기의 고향 사람들, 자기의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죠. 여러분 야만인들은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야만이었던 자기의 그 민족을 복음으로 확 바꿔놔 버립니다. 몇 살 때요? 16살 때. 여러분 그 토끼풀 아시죠? 클로버. 새의 클로버를 가지고 이렇게 새의 클로버 하나를 딱 떼가지고 야만인이잖아요. 그 야만인한테 삼일체 원리를 가르쳤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 축제가 있더라고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패트릭이 전한 이 복음이 4세기부터 8세기까지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이 아일랜드의 복음의 전성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한 믿음, 그죠? 예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 예수의 단순한 이 믿음에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이저 있잖아요. 레이저에 한번 쫙 쏘면은 날아가는 비행기도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분과 나는 영원히 하나다. 이 핵심을 딱 붙으니까 나이가 어려도 그 민족을 바꿔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민족을 바꿔버리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 걱정은 어린 나이에 아들이 왕된 것이 걱정이었지만 이 걱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방에 해결돼 버리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솔로몬이 어리니까 이 민족 어떻게 자기 그 백성들을 다스리냐, 이것도 한편의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이 점도 정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러거든요. 열왕기상 3장 8절의 말씀에 백성이 너무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합니까? 이게 솔로몬의 걱정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죠.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청명함을 주면 어째요? 이게 백성도 잘 다스리는, 나이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그 백성을 다스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문 잡지 한번 볼래요? 이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타임지 잡지거든요. 우리나라 코리안 타임지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각 타임지가 다 있는데 세계 제일 많이 보는 잡지가 이 타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그러잖아요. 타임지에 나온 사람은 대통령 된다 막 그랬잖아요. 금시초문이니까. 여러분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이렇게 타임지에 나오면 대통령 된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타임지 한번 얼굴 표준 모델로 쓰면은 그대로 그래도 대단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타임지를 창간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스 목사님 아들이 헨리 목사님, 헨리 루스. 그러니까 루스 목사님은 헨리 루스가 이 창간한 사람인데요. 이 헨리 루스는 루스 목사님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 선교를 하러 막 다니는데, 여러분, 부모가 선교사 다니면 잘 나간 아들도 있겠지만 자녀들도 있겠지만 내비를 두고 엄마 아빠가 선교사 한다고 이쪽 나라 가고 저쪽 나라 가면은 아들 된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좀 그러겠어요? 어쩌겠어요? 좀 그러겠죠. 상처를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도 엄마 아빠가 10년 이상을 만나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살았어요. 전혀 아버지 엄마의 관심도 안 갖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부모가 어쨌든 그런 것도 신경을 못 썼겠죠. 근데 이 아들이 뜬금없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사인 자기 아버지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잡지사를 창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같은 아버지 같은 여러분 같으면 어찌 갔어요? 당연히 이렇게 모아서 드립니까? 보냅니까? 예, 두 부류가 있겠죠. 괘씸한 녀석. 한 번도 아버지 찾도 않은 놈이 돈이 필요한 게 돈 보내라 그래? 근데 이 루스 선교사님은 끌어모은 거 6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조금 넘겠죠. 그걸 보내가지고 이 타임즈가 창간한 거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아들을 믿어주고 여하튼 선교사님 뭔 돈이 있었겠어요. 그때 최대한 끌어모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조금 더 된 돈. 그걸 보내줬답니다. 그 돈으로 이 창간한 잡지가 타임즈입니다. 여러분 이 독자가 1000만 명이 넘고요. 매월 수입이 100억 이상이 된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되겠죠. 그 헬렌은 뒤로 라이프지하고 포춘지, 여러분 포춘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또 창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잡지의 왕이 됩니다. 아들을 믿고 그렇게 아버지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보냈더니 그 아들이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세계적인 잡지의 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또 어려서부터 아버지 해온 것들을 본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걱정이 뭐였냐면요.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재료 건축비를 다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성전 건축의 꿈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걱정이 뭐였겠습니까? 지금 이 아들은 다시 권력은 잡기는 잡았지만 어째요? 모든 백성과 신하들과 이 어린아이가 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또요? 성전 건축도 해야 되잖아요. 아들은 어리고 성전 건축은 너무 큰 겁니다. 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신의 고백과 백성들의 고백을 쭉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의 내용을 쭉 열거하면서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사의 고백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답, 우리의 인생의 해결의 답이 오늘 이 본문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원리를 세 가지만 딱 깨달으면 우리는 어째요?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뭘 잘했냐?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뭘 잘했어요? 찬송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올렸다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렸다. 9절 보면은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22절 보니까 그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드렸고 찬양했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쁘게, 내가 세상 일을 해도 기쁘게, 헌금을 드릴 때도 기쁘게, 먹을 때도 기쁘게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날에 기쁨과 감격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이로제하고 우울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이로제. 그것은 자신의 감정, 그 속마음을 꼭꼭 접어둔 채 털어놓지 않는 거잖아요. 털어놓지 않는 게 이 특징입니다. 희노애락에 얽힌 이 감정을 표시하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는 것이 그 증상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묻어두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합니다. 고백하라고. 입술로 소리내어서 감정과 내 마음을 털어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고백. 여러분, 찬송을 소리내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내어서 찬송을 크게 하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몸을 다하여 찬양했던 사람이고, 기도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 신앙 고백도 확실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찬양에 우리는 이 찬양의 모습이나 다윗의 이 거룩한 찬양의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온 몸을 다하여서 춤을 추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술주정 부리거나 추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온 몸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이것은 성도의 의무고 성도의 권리고 성도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인생에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 가고 나서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4절의 내용이 반복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다 주의 것이로이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드립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 권능도 하나님 내게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광도, 하나님의 주신 이 주권도, 부와 기도,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로 망명,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오니 내가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따져보면 정권도, 권력도, 재물도, 부귀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왕 손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왕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에 뭐부터 바뀌어져요? 경호 체계부터 쫙 바뀌잖아요. 보면 대통령의 권력이 딱 주어지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힘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막 다 하지요. 결국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의 손에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타이타닉 여러분 보셨습니다. 저는 가끔 한 번씩 제 마음을 다잡을 때 한 번씩 이 타이타닉을 보고요. 근데 또 타이타닉 이 노래가 또 기가 막히게 좋아요. 한 번씩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타닉은 당시 과학 문명으로 만드는 초호화 여객선이 있잖아요. 이 배에 지금 몇 명이 타? 2,200명이 탔어요. 2,200명이 탔는데 저기 구명 저 배, 작은 배 있잖아요. 1,500명만 탈 수 있답니다. 근데 저 배는 지금 누가 타고 있냐? 저명 인사들, 돈 많은 상류층들이 저 배를 탔습니다. 항해 도중 이 타이타닉은 그래서 빙산에 딱 부딪히면서 두동강이 딱 나버리잖아요. 최후를 맞게 된 이 타이타닉 영화,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를 제가 느낍니다. 첫 번째, 이 영화를 보시면 장엄하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냥 쏙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재밌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바닷물이 이 배로 막 들어오고 막 이런 휩쓸리는 장면 어떻게 저렇게 리얼하게 찍지? 장관이죠, 장관. 근데 이 배에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냐? 오만했구나. 인간이 거만했구나. 인간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 찼구나. 이걸 봅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지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지구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시 타이타닉 최고의 설계와 최상의 기술진들이 제작한 배입니다. 빙산도 쉽게 그냥 가리라고 문제되지 않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근데 이 배가 순간에 나무 토막 뚝 끊어지듯이 그렇게 배가 끊어져 버립니다. 빙산에 한번 탁 부딪히는 순간. 말 그대로 오만하고 건방진 인간의 모습, 하나의 경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2년 이상 이렇게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데,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건방진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왜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엎드리지 않으면 그럴 수가, 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제한됐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구원이. 여러분 보십시오. 2,200명 탔는데 구명보트는 어째요? 1,500명. 그럼 나머지 어쩌란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런 광경들이 보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부터 막 태우죠.
그리고 살아보겠다고 어쩌요? 막 거기서도 막 이기적인 사람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은 다 어쩌요? 얼어서 죽었습니다. 생존자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제한된 수만 구원을 받는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제한의 구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새삼 감격스럽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떠나지 않는 사람. 우리의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이 목사도 그냥 이렇게 가더라니까요.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이타닉에서 하나의 또 영적인 원리는 어느 곳에서나 사명자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침몰하기 전에 뭐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 안으로 막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근데 승무원들은 그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고 막 애쓰는 승무원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배에서 여러분 오늘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현악 사중주 이 악단이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는데 곡을 연주하고 마지막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 주님하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서 발발 떠는 사람. 여러분 그 모습이 그냥 이 영상에서 딱 비춰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멋있게 가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저 사명의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최대의 타이타닉도 바다에 떠있는 빙산 앞에서 썩은 나무 토막처럼 두동강이 나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 모습은 한 점의 먼지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터득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권능도 구원도 부도 귀도 영광도 생명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 그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들으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째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즐거움으로 드려지지 그렇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온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서 내게서 이렇게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릴 뿐입니다라는 이 멋있는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든지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이면은 내가 즐거움으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어떻게 내가 번 돈인데, 어떻게 내가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내가 지킨 돈인데, 여기에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못 드린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아까우니까요. 근심하여 돌아가 버리는 것. 결국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깊이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고 부자 청년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힘이 가느냐에 따라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영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어째요? 부자 청년의 마음이 나를 붙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지금 내게 임시 보관해 두셔서 내가 이 임시 보관해 준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도, 즐거움으로 재능을 바치는 것도, 즐거움으로 찬송을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즐거움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귀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귀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귀한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이 존귀한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논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최상의 예배자가 되었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였고, 또 그가 그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고 찬양자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린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15절의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우리가 잘 이 영적인 거성의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드려야 됩니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해가 지거나 가려지면 없어지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실체가 없어지면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그림자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림자예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왕의 자리도, 권력도, 영광도, 물질도, 어떤 것도 이게 그림자라는 원리를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이 인생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다가 실체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생사복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붙잡고 그것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하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우리의 생사하복,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넥슨 김정주 회장의 죽음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저리고 아프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많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막 그 모습들이 막 보여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뭐 평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가 생명선을 놔버렸을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서 짓눌른 이 힘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생명을 놔버린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답은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생명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누구께로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별들이 빛나는 어느 날 밤 프린스턴 산책로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하늘의 별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을 합니다. 한참 후 그는 한숨을 쭉 내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원자가 저 하늘을 파괴하지는 못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자는요, 일상적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성분의 종류를 원소라고 합니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이 원자는 일상적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이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요. 인간도 만들어 본다고 하잖아요. 복제도 해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이 코로나 앞에서 2년 넘도록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 들어오면 죽을까 봐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두려워하고 살아가잖아요. 별 희한한 것들도 다 자동차도 운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인생의 생사복은 어쨌든 무엇이 어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을 뿐이잖아요. 진짜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생사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그 마음도 움직이신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마음 움직일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었을 때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앞에 나의 소원을 구하고 나를 탄원한다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구하고 인도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다윗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 반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주께로 말미암나이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서 받았나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 주께 속하였고 주께로 말미암았고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늘 찬송함으로 늘 아름다운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지금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일을 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한 번만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자신이 번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믿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일터를 주셔서 일하고 모든 돈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비록 부족하지만 기꺼이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지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해 사업을 망치거나 일터에서 퇴출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 지혜가 없어서 사업이나 일터가 없어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형제를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종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지롭게 하는 복된 오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와 또 생일과 선교와 구제의 아버지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건축의 말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만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속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 양성이 나와서 또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몸에서 반응들이 일어나고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옵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몸의 통증들이 떠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서 열병이 떠난 것처럼 그의 몸에서 열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따라 오늘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만민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